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된 성경. 저희는 지금 전교인 성경 통독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청서가 몇 개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세봤더니 21개가 들어왔던데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신청서를 안 내신 분이 있다면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아까도 잠깐 광고 드렸지만 10주간 읽는 게 빠듯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넓게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읽으셔도 되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일독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해 보시고 성경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단순히 성경책을 읽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진지하게 새롭게 서보자라는 취지로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니 마음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상을 살다 보면 성경이 조금 읽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1시간 더 읽으셔야 됩니다. 만일 10주간에 하시려면 새벽 기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10주간 한번 나와 보셔서 새벽 기도회 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직 성경을 일독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꼭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이 성경책은 다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고 이 종이도 인간이 만들었고 출판사 같은 곳에서 찍어내는 거죠. 인간의 문화가 담겨 있고 인간의 역사도 담겨 있고 각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들의 그 특성도 그 특징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성경,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신다면 누군가가 왜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야? 다 다른 종교에도 경전들이 다 있고 근데 왜 기독교 너네가 보는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러실 건가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래,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설명하실 건가요?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분만의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왜 이것이 이 책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신학적으로는 논의하고 얘기할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을 통해서는 일단 두 가지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 먼저는 성경은 참으로 다채롭게 다양하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이지요? 66권, 구약은 39, 신약은 27,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쉽죠. 이 66권
이 66권이 지어진 것이 무려 시간차가 1600년이나 납니다. 문화와 언어와 나라가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40여 명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것마다의 특징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저자의 얘기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누가 따져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책은 어느 성경의 권은 역사책 같습니다. 어떤 책은 문학책 같습니다. 시고 노래입니다. 시편과 아가서 이런 걸 읽어보면 문학의 책 같습니다. 잠언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서 같습니다. 교훈집 같지요. 격언집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미래 얘기를 알려주는 예언서 같은, 다른 나라 역사에도 예언이 담겨있는 책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언서라고 말하지도 않고 지혜서라고 말하지도 않고 문학책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역사책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양한 성경을 다 한데 모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이 성경의 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의 역사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가요? 먼저 오늘의 본문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디모데가 봤을 성경은 구약 성경일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 모습의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너가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한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하고 많지만 역사와 문화가 다르지만 시대가 다르지만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한 가지의 목표가 있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쓰여진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에서 쓰여진 언어와 문화와 다르게 학벌이 다르게 신분이 다르게 쓰여진 그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학자들은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성서의 어떤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많이 깨닫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과 복음서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도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는 유대인이었고 33세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난 걸로 압니다. 이 정도 아는 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자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그 구약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경륜이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구원의 경륜을 깊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손길이 이 성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성경은 각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모두가 한결같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 많은 악기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역할로 연주를 합니다. 하지만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운 주제의 선율을 나타내듯 성경의 저자는 다양하고 그 문화와 역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뒤에서 지휘자가 되셔서 한 가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 안에 곳곳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놀랍게 새겨져 있는지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수록 참으로 이 책은, 참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면 진실로 이것만이, 이 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 찾아볼 수가 없지만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맨 첫 책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요. 그들이 원래 벌거벗고 살았는데 갑자기 죄를 짓자 선악과를 따먹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서로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는 뭘 했죠? 나뭇가지를 갖다가 자기의 몸을 막 가렸습니다. 이제서 가리면 뭐 달라지나요? 근데 막 가렸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애써 가린 것이고 그들의 영혼의 연약함을 채워보려고 했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나뭇잎 이내 시들어버리고 이내 말라 비틀어버리면 또 만들어야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을 늘 만들어 입었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동물이 필요하고 동물을 잡아야겠지요.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가림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을, 그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논쟁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서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가리킬 수 있는 많은 말들이, 많은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바울의 고백처럼 너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진리를, 그 신비와 오묘함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든 성경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이단이 와서 좀만 아는 척하면 말할 거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때 진실로 이 책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부모가 말해도, 부모가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고 가르침을 주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도 바뀌지 않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이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좋은 약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좋은 약 설명서 읽는다고 여러분 그 약을 먹게 되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이 약을 먹고 나았다, 이 경험을, 이 간증을 들으면 내가 아플 때 그 약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군가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죄인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180도 바뀌었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바른 길을 가는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은 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야 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책망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가, 잘못했어 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원래 가야 할 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잘못된 길로 빠지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다시금 의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인간이, 죄인이 바른 인간, 새 사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보며 우리는 진실로 이 성경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부족한 인간, 죄 많은 인간, 교만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교회는 다 틀렸다고, 교회의 가르침은 거짓된 거라고, 허황된 거라고 말하던 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변화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 변화되었죠. 그는 방탕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호색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갑자기 그의 심령에 꽂히자 그는 그의 추한 인생을 내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그 추악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떨어지고 꽂히자 그는 깨끗한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한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을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른 목사님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들겨 맞아서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했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가 하나님께 돌아섰고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섰고 깡패가 목사가 되었고 탕자가 돌아와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된 일들입니다. 지금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선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 먹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병을 누가 치료하나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많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병든 영혼은 그것들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고치사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한 지경,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행하게 참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거기서 구출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를 아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병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진리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찌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내 인생을 바로 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우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 살아계신 분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새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귀한 평강재단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몸된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